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1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 귀한 사도 바울의 우리 선교 여정을 함께 걷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바울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붙잡고 따라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따라가기 위해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믿음의 작별과 만남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작별과 만남이 있습니다. 아멘. 모든 만남에는 작별의 때가 있습니다. 만나면 헤어짐의 때가 있는 것이 부모와 자녀가 인을 맺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도 나중에 결국 헤어질 때가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때에 가야 될 때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에 보내셨을 때 가야 될 때 가지 않으면 그거는 그 사람도 남아있는 교회도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보내시지 않는데 의미대로 가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의 때를 분별하였어요. 오늘 말씀에는 따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오고 가는 모든 여정은 항상 성령님께 물어서 갔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 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고 하실 때 순종해서 간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갔는지 떠났는지를 함께 잘 보기 원합니다. 그는 이별이 아니라 작별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가 있으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자, 여러 날 머물다가 이제 시리아 안디옥 우리 자신을 파동한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여정을 떠납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가요. 우리 갈리오 총독으로부터 그렇게 무죄 판결을 받고 판결이 아니라 아예 재판도 하지 않고 이미 그 유대인들의 목적과 소요를 알기에 우리 법정의 모임이 파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 자, 그 후에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갑니다. 이 여러 날은 얼마 정도일까요? 자, 이 여러 날이 이런 뜻입니다. 충분히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요가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보기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떠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더 여러 날, 더 충분히 많은 시간을 같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으로 정립이 되고 고린도 교회에 정착이 되었을 때 그때 작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 내가 보기에 내 때는 어려움이 닥칠 때 이제 가야 될 때인가 그렇게 오해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충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음행과 그 부와 사치와 향락에 빠진 사람들이 충분히 복음에 빠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더 있다가 가는 것이. 자,
갈리오 총독으로부터 나온 다음에 얼마를 더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우리 고린도에서 얼마를 체류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자, 고린도에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네, 우리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무려 1년 6개월을 함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11절입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 그가 지나온 베레아 다 유대인들의 대적이 있기 때문에 한 달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덴과 고린도에 와서도 우리 남은 교회들 복음으로 잘 서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디모데를 보내고 실라를 보내는 것이 자 그리고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총 합산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되는 것이 그 충분한 시간을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게 어려움을 듣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또 그 편지를 받고 다시 문제가 해결되었다. 감사 인사를 받고 또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냅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우리 낮에는 일을 하며 밤에는 복음을 전하며 또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서신서를 쓰며 교회를 격려하고 날마다 우리 기도했던 삶이 바울이에요. 우리 고린도에서 이제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서 쭉 눌러 앉아서 사역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계절이 지나고 절기가 지나고 더 나아가 반년이 더 지나면서 그는 이제 자신이 돌아갈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영적 고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고향 예루살렘도 있고 파송 교회 안디옥 교회도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가 지나왔던 수많은 영적인 순례들이 있는 것이 자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는 작별을 고합니다. 자 특별히 이별이 아니라 작별을 고합니다. 이별과 작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 국어 사전에 찾아봤는데 이별은 무엇이냐? 다시 만나지 않는 헤어짐을 말해요. 이제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요. 영원히 못 만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별을 한다고 합니다. 연인과의 이별 아니면 사별을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작별은 무엇일까요? 작별은 이별하긴 하는 건데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헤어지는 것이.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정중히 인사하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인사합니까? 다음에 꼭 다시 만납시다. 인사하고 헤어지는 것이 그게 작별입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작별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작별을 하고 나아갑니다. 다음에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기약을 하며 헤어지는 것이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 지역에 갑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는 무려 유대인들이 복음에 호의적이고 더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곳에서도 당장 오래 머무는 게 아니라 돌아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는 더 머물지 않고 다음을 기약하며 또 믿음의 작별을 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자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우리 고린도에서 에베소는 지역이 달라요. 고린도까지는 유럽이고 에베소는 소아시아, 우리 서아시아, 터키 쪽 밑에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로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먼저 갱그레아에 가고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갑니다. 중요한 건 에베소에 가서 이제 그들 함께 갔던 우리 믿음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내려놓습니다. 또 여기서 보시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나오다가 순서가 바뀌어요. 우리 사도행전도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 나오다가 순서가 바뀌는 기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또 주도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아굴라가 나옵니다.
아마 브리스길라는 믿음으로 섬기고 활동하고 그런 여러 가지 또 사역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아굴라는 남자분이시지만 뒤에서 조용히 섬기고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사역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그들은 거기에 남겨두는 것이, 그리고 자신은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20절 보시면 중요한 것, 지금까지는 받아보지 못한 환대를 받아요. 무엇이냐? 유대인들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와보니까 20절에 보면 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머물기를 청합니다. 여기 나온 여러 사람은 이 회당에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을 말해요. 무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대적과 핍박으로 인해 그렇게 지역을 떠나는데 그 유대인들이 더 있어 달라고 하는 것이, 여기야말로 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바울이 에베소에 3년이나 머뭅니다. 지금이 아니라 돌아갔다가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으로 와서 3년을 머물러요. 그만큼 있기 좋고 복음을 전하기 좋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너무 좋은 곳입니다. 또 에베소는 우리 고린도가 유럽의 큰 항구 도시고 중요한 기점이었다면 이 떨어져 있는 이 섬 지역인 에베소도 소아시아 지역의 대도시로 가장 중요한 복음의 기점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으니까 여기서도 그 정도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 바울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합니다. 지금이 때가 아니라 다음을 기약하며 또 작별하는 것이,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서 작별했듯이 또 에베소에서 믿음의 제자들과 형제들과 작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내 뜻은 당장 여기 있고 싶고 가지 않는 것이 내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것이.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 중요한 말을 하나 더 합니다. 무엇이냐? 그냥 작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우리 21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이라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며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듣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돌아오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만납시다. 뭔가 안부 인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치레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우리 이 돌아오리라 이런 이 표현은 무엇이냐? 언젠가 다시 봅시다. 기회 되면 다시 봅시다. 이런 인사치레의 말이 아니에요. 이 돌아오리라라는 표현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무엇이냐? 아까 작별이 이별과 다르게 다음에 만날 것을 기억하면서 헤어지는 것처럼 이 돌아오리라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때 되면 봅시다. 기회 되면 봅시다가 아니라 꼭 다시 만납시다.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 자, 우리는 작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별을 합니다. 이별은 때때로 안 좋게 헤어질 수도 있고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별은 항상 은혜로 헤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인사하고 좋게 헤어지는 것이,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다음에 다시 분명히 만날 것을 믿기에 작별하며 헤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 성경에 보면 다시 옵니다. 나중에 되면 로마로 가고 순교당하고 다시 못 올 때도 있어요. 그럼 거짓말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다시 볼 때도 있고 반대로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지금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인사치레로 다음에 또 봅시다 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때때로 헤어질 때 뭐 이사를 가거나 지역을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사역지를 옮기거나 할 때 우리는 때때로 인사치레로 다음에 봅시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작별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작별, 사도 바울과 같은 작별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있는 자리에 충성하고 또 마지막 헤어짐도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어요.
많은 곳에서 이제 이 직장은 빠이빠이다 하면서 작별이 아니라 이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과도 이제 컸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작별이 아니라 이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요즘 부부들이 많이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작혼이 아니라 이별을 해요. 이혼을 합니다. 다시 보지 말겠다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은 다시 보지 말겠다는 이별이 아니라 우리는 작별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별은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믿음이 없는 것이고, 작별은 안타깝고 슬퍼 보여도 믿음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나는 믿음으로 작별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다고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사람들을, 또 내게 주어진 일을 그렇게 이별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작별의 길, 믿음의 작별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다시 아름다운 만남을, 또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만남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 우리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에서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하나님의 때에 순종해서 믿음의 작별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믿음의 형제들을,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는 우리 믿음의 만남의 길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우리 18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내 때는 더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에 순종해서 믿음의 작별을 구하고 나아갑니다. 다음에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작별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 다시 믿음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 가이사랴에 상륙하고 우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 올라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해요. 영적 고향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안부를 묻고 우리 복음을 전한 사역을 우리 보고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우리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자신을 파송해주고 기도해준 그 안디옥 교회에 또 내려가서 선교의 보고를 하며 또 영적 우리 쉼을 얻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드디어 2차 전도가 마무리되고 3차 전도가 시작되는 것이 23절 말씀이 3차 전도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시작했을 때 어디로 갑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갑니다. 자, 갈라디아, 부르기아, 우리 예루살렘이 있고 수리 안디옥이 있고 그 다음에 고향인 다소가 있고 좀 더 가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이에요. 우리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 때 갔었던 우리 더베, 또 디모데를 만났던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약속한 소아시아 끝에 있는 에베소 지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작별을 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만남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남도 헤어짐도 믿음으로 합니다. 이제 믿음 없이 다음에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대하거나 또 맡겨주신 일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설사 보지 못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을 은혜로 잘 지내고 우리 믿음의 작별의 길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때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때에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해서 나아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이 그렇게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가정이, 직장과 일터가, 이 지역이 믿음으로 보내주신 곳이기에 하나님 믿음으로 충성하며 또 주님의 때에 믿음의 작별의 길을 고합니다.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을, 또 주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분명히 만날 것을 믿음으로 고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때에 믿음의 작별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만남들을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이 만남과 작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안에서 몸은 떨어지지만 마음과 영혼은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화도 쉬운 기회로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만남을 하게 하셨으니 이제 믿음의 작별로 각자의 일터에서 직장과 우리 가정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에 나아가서도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만남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의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